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인정할 것이고 남들도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한 자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유리하게 하려고 습관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고 이로써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남긴 충격이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틀이 되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재생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리신 자비의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율법을 기초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법률 체계에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체계 아래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그 사법 체계는 훗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고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것을 막아줄 다양한 보호장치가 있었습니다. 위증죄는 심각하게 다뤄졌고 피고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었으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혐의를 먼저 제시할 수 없었고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여러 판사들 중 최연소자가 먼저 의견을 내게 함으로써 연장자의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을 경우 자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피고는 무죄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후 최소 3일 후에 집행이 가능했고 판사들은 그 전에 유죄를 무죄로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판에서는 이런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혐의도 나오지 않자 다급해진 대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까지 잠잠하시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권위가 동등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도리어 거짓 증거로서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왜곡한 자들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 증거에 의해 휘둘리는 세상의 법이 득세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경멸하고 그의 긍휼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때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시다.